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을 특별히 감동시키는 것은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먼저 축하해 주고 소소한 것들을 기억해 주고 챙겨 줄 때, 이 사람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어떠한 과자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베풀어 줄 때, 또 기념일을 기억해서 함께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또 의외로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기억의 절반은 1시간 내에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정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정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대비해서 딱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필요하지 않은 기억들이 20%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래 기억 속에 남겨두고, 불필요한 기억,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에빙하우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반복과 같은 자극을 줄 때 그 기억이, 뇌가 계속해서 자극될 때 그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는 법, 신경 끄기의 기술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는 아픈 기억, 나쁜 기억들을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내 머릿속에 더 깊이 기억에 자극이 되어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더 깊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더 오래 간직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기억,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나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반복되니까 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극이 되어서 아픈 기억들, 나쁜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다르게 체득하는 법을 다르게 기억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지선 자매,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요. 예쁘고 꿈만 왔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손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얼굴과 흉터 가득한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꿈꿀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지선 자매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더니 놀랍게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과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자신이 아팠던 과거의 기억을 다르게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내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과거 예뻤던 그 시절로, 정상적이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돌이키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자매는 상식적으로 건강하고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예뻤던 그 대학생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의 사건은 바뀌지 않겠지만 지선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에 쓰라린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것에는 미래에 대한 결정은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경험이든 정보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선택을 다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결정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 나의 삶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억들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숙할 때 과거에 대한 사건과 해석,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 기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기억을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삶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언제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쓰라렸던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심으로 상처라고 하는 영어가 스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바꾸어 주실 때 그 상처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스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친히 이스라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실패가 아닌 이제는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 축제일, 기념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탁상 달력을 펴서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이때가 너희가 기억해야 할 축제야, 기념일이야, 절기야 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절기 3가지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었나요? 77절. 네, 순서대로 하면은요, 첫 번째로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77절이 있었고, 네,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바로 왕이 하도 강팍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재앙을 거둬들이면 이 왕이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동식물까지도 다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는 너희가 피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집의 문 입구의 좌우와 문 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바른 집은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죠. 유월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집에 사람이나 가축은 너나 할 것 없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스러운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으로 인한 너희의 해방을 기억하라. 네. 그리고 77절은요, 곡식, 보리에 낯을 대는,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첫날부터 끝나기까지 기간으로 농사지은 처음에 익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에 드렸다라고 해서 초실절 혹은 맥주절 아니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을 뿐만 아니라 43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여 정착하여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관대함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들이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틀 동안,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시기에 집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처럼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던 40년의 경험과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지키는 절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없어서 그렇지 해외에 나가보면 이 유월절이 되면 이들은 아직도 밖에 이 유월절이 되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좋은 집이 있어도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하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나무로 얼기설키 짓는 거죠. 그러면 누웠을 때 하늘에 밤에 별이 보였겠죠. 저 아들아, 저 하늘에 뜬 별이 보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별, 저기 떠 있는 별과 같이 우리의 민족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단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나라가 사라지고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 절기를 기억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왔을 때 아무도 서로에 대한 문화나 민족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초막절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주어진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게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 향해서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어떻게 8장에도 한번 보면은 8장 11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9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풍요로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풍족함에 도취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가 방종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멸망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셨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걸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온 민족이 다 같이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움이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듯이 완전히 싹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금세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면 그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처럼,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하고 징계받고 패배하게 된 이유는 이거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통한 지식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들 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재해석함으로 되새기게 된다면 이제는 실패가 아닌, 아픈 기억이 아닌,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 더욱더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진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조금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떨어져서 뜰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심판받는 곳까지, 신문받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 사람과 같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묻는 거죠. 당신도 이 사람과 같은 한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죠. 맞네, 내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어. 틀림없네. 그렇게 다그치자 베드로 부인하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릅니다. 그저 나는 구경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 번째 웁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기억은 얼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되어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뮤지컬 안에 가장 안타깝게 들리는 음악은요, 가룟 유다의 울부짖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책감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만 뮤지컬의 극상에는 가룟 유다의 혼령이 나타나서 슬피 울면서 울부짖는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았다면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3번씩이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오히려 은삼십에 팔고서 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서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되어 울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Why didn't you tell me? 왜 당신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변명을 일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뒤늦게나마 기억되어 울며 회개하는 것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변명과 핑계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의 삶의 일상을 잠깐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가치를 심으면 과거의 기억들은,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진다면 이지선 자매와 같이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가 오히려 배가 되는 시간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축제가 너희 가운데 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를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지켜야 할 의무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행복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 관문으로 절기를 허락하시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6살 때부터 척추결핵이라고 하는 병으로 오랜 세월 누워서 지내는
장애가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가 누워있을 때 성경을 펴주면 누가 와서 넘겨주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낙심치 않고 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시가 첫 해에 6판이나 발간된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시 가운데 눈의 움직임으로만 이제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시 가운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일반적인 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시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6판이나 발간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가장,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고백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면 내게로 향했던 시선,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할 때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눈을 들어 없었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내가 만약 이렇게 괴롭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그의 과거의 기억을, 왜 하필 나지?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을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인생길에 거룩한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축제로 다듬어 가고자 하는, 이정표로 삼고자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계속해서 쉼없이 일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수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다름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특별한 방식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때 우리가 종살이 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정착하여 살림을 꾸리게 되었는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람만 보고 살아가고, 사람만 보며 살아갈 때는 아프고 상처받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힘들었지만, 사람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라고 주신 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입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너희의 시선이 땅에만 있었던 시선을 하늘에 둘 때에, 그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에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의 앞길을 형통케 해줄 것이고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면 내가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 그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항상 기억하고 지킬 때까지 내 삶의 능력과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지킬 때까지 내 삶의 능력과 축복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 누린 것, 또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이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눈을 들어 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부족한 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땅만 보며 사람만 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기억할 것은, 잠시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의 그 시선들을 멈추고 일상을 단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땅을 향한 너희의 시선들, 사람들을 향한 너희의 시선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너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가장 부유한 자, 그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증거하며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여러분들만의 절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